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다루는데요.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용서하시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게 참 어렵죠. 저도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히려 용서 빌 일이 더 많구나라는 또 이런 아이러니한 또 시츄에이션에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일 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인들이 이제 범죄했을 경우에 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가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 범죄하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관례상 랍비들은 용서를 최고 많이 하는 게 한 3번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관례상 이렇게 용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본인의 이 넓은 아량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동시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관례는 3번이지만 나는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손꼽는 제자이지라는 말을 은근슬쩍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베드로는 아마 역시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제자구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와, 이게 너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7번이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많은 용서이기도 하지만 7번은 완전수라 좀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 더 용서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7번 곱하기 70번은 몇 번일까요? 77이 49. 아직도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77이 49, 490번. 490번은 사실 정말 예수님이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세는 것은 불필요하니 차라리 아예 용서하는 것은 세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에 더 가깝죠. 왜 용서를 세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용서를 세지 말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는 것을 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세지 않으시고 정말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 같이, 땅에서 하늘이 얼마나 높죠? 무한대죠. 그죠? 끝이 없잖아요, 하늘은. 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멀까요? 여기 한 바퀴 돌면 만나죠. 그러니까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세요.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 나의 용서를 세고 있죠. 근데 전도사님, 사실은 정말로 저는 세지 않아요, 제 용서를.
세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고 있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용서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죠? 바닥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다가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죠?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용서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용서를 세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장 폭넓게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폭넓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자식들을 가장 폭넓게 용서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계속 잘못하고 계속 대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죠. 그죠?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내심이 그렇게 바닥이 드러나고 많은 것이죠. 저도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정말 많이 맞았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끝까지 용서해주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으로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용서의 대상들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누구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아직도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함이 70번을 7번을 70번 용서하는 것, 무한대의 용서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이 주 나의 모습 보네. 그죠?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그죠?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용서를 받았듯이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담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우리 이 비유가 너무 유명하죠. 우리 이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 천국은 뭐라고 하죠? 천국은 임금과 종들이 결산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르면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할까요? 이 용서에 관해서 결산을 한대요. 용서에 관해서. 우리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죄만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했나 안 했나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가 천국에 이르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왜 용서가? 용서가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용서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대가 없이 그냥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그 용서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가가 뭐였어요? 그죠? 우리들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 담당하시고, 이 용서하는 사람은 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4절과 2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리고 27절에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종이 가진 빚의 금액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나 할까요? 사람의 목숨값이. 이 대형 트럭에 치여서 큰 상해를 입으면은 최대 2밀리언까지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잘 알고 있는데, 이 큰 트럭에 치면 한 2밀리언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또 이런 예가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혀를 대었는데 이분이 보상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3밀리언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혓바닥 띄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목숨값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그죠? 이 종의 먼저 그거를 생각해 놓고, 이 종의 빚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의 가치고요. 한 데나리온이 한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때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 지역에서 거둔 세금의 그 양이 역사적으로 합해서 6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는 대략 한 사람의 20만 년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20년이요?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의 한 사람의 20만 년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이 국가적 예산 단위의, 그죠?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몇 조 단위의 빚을 진 겁니다. 이 주인한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목숨값이 몇 개예요? 이거는 뭐 수십 명이 목숨을 갖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내도 팔고 몸도 팔고 자녀도 팔고 다 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몸이 몇 개라도 모자르니까 이거 다 팔아라. 그죠?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럼 이 천문학적인 빚에 대한 대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빚의, 그죠?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값보다 더 비싼 대가를 이 주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내가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용서의 대가는 누가 치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본인이 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용서의 대가를 치르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양만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용서의 빚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용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죽음의 빚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남의 빚을 위해서 죽으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용서의 대상에게 내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용서가 아니면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서했다고 해도 아무리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그 인간이 앞에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라통이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용서했다고 해도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다 캔슬돼 버리는 그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그 용서에 있어서 파릇파릇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내가 죽어 용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인생에도 우리들의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감격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나도 내가 오늘 죽으면서 용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해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다 같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나도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어야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주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빚을 탕감해 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게 된 왕은 이 종을 벌합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호소하십니다. 꼭 이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마음으로, 내가 죽는 마음으로 각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용서에 대해서 호소하실까요? 그만큼 용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매면, 그죠? 우리에겐 이런 파워풀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안 된 영역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 풀려요. 용서가 선포 안 되고 안 이루어지면 그 영역에서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그죠? 용서받지 못한 형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평생을 매어 살죠. 풀리지가 않아서. 그죠? 그 노력들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해요? 그죠? 베냐민을 두고 요셉인 것 마냥, 그죠? 그 막내를 요셉인 것처럼 섬기고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보려고 사는데 결국은 풀리지 않고 결국에 언제 풀려요? 요셉이 용서했을 때 그 매듭이 풀려요. 용서가 있어야 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입의 선포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에,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들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용서의 대상들의 삶이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용서받지 못한 영역들에서 그분들이 평생 매여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하라고, 네가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내가 죽음과 부활의 대가를 치렀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로 나도 함께 대가를 치르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마음으로 용서를 7번을 70번 할 수 있는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